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도전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독특하게도 모세와 아론의 자매였던 미리암의 죽음을 알려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내용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녀의 죽음의 의미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암은 분명히 여성을 대표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녀는 종종 무리를 대표해서 목소리를 내기도 했던 것이죠. 실제로 미가서 6장 4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친히 미리암을 거론하시면서 모세와 아론과 같은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분명한 탁월함이 있었고 지도자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녀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아론과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를 지었던 것이죠. 민수기 12장에 가보면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민수기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네. 미리암은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방하는 죄를 지었고 그 소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그녀는 결국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바로 오늘 이 신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며 그곳에 묻히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리암의 죽음과 함께 시작되는 오늘 본문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지도자 모세도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가장 온유한 자로 평가받던 모세조차도 결국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잘못 전달하는 큰 죄를 지은 것이죠. 그 결과 모세도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모세도 미리암과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속이 터지는 순간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심판하셨던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이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는 지도자의 죄를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단순히 지도자의 죄만 다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똑같은 불평, 불만, 그들의 반복적인 죄악된 모습도 나타나고 있죠. 이제 다음 세대들이 많이 태어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부모들이 보여주었던 믿음 없는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누구를 공격하나요?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은 결국 하나님에게까지도 향하는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전에도 정말 많이 등장한 레파토리죠. 하지만 여기서 더 황당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 모습이 그들의 부모들이 출애굽하는 그 상황 속에서 보여준 모습과 어떻다는 겁니까? 너무나도 똑같다. 정말 너무나도 닮아 있다.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 닮아 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억을 되살릴 겸 출애굽기 17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네.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출애굽 시대에서도 물이 없다고 원망했고 모세를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무리바라는 지명이 똑같이 등장하는 본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불순종과 믿음 없는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 광야에 떠돌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약 38년이 지나 광야 시대의 끝에 와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전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불순종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그들은 불순종했고 전혀 영적으로 변화하거나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온유했던 모세조차도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릴 만큼 그들은 악했고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지도자들도 미리암도 아론도 모세도 이 악한 백성들을 선하게 이끄는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분노하며 성질 부린 모세를 다그치시면서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죠. 결국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백성들의 믿음 때문입니까? 이 백성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루어진 것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만 하는 것이죠.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정점에 누가 서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이 정점에 누가 서 있습니까? 은혜의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오늘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신약에 와서는 이 생수의 근원이 누구로 나타납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이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성경은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물이 없다,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셔서 흘러넘치는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발견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